사무엘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게인 2020 너무 사랑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억지로 나오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나올 때만 그렇지 또 나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은 너무 기쁘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신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이 주시는 감격, 주님이 주시는 감동, 이게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있어야 살아가지 재미가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놀이하듯, 기도도 놀이하듯, 봉사도 놀이하듯, 그저 그냥 항아리도 까부시고 횃불도 들고 나팔도 불고, 그게 뭐 놀이하는 거지, 전쟁하는 게. 전쟁이라 그러면 전쟁 놀이지. 계속 놀이하듯 그렇게 하시면 끝까지 잘 완주하고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은혜 받았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이거 뭐 저는 택배기사 노릇밖에 안 하는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모두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신 바로 그것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에 기초를 세우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사람됨의 왕, 사람의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그래서 사울이 됩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오늘날 기름 붓고 임직하는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기름병에다가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취해다가 머리에 붓고 그렇게 행하는 예식과 같습니다. 요즘은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합니다. 목사 임직할 때,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할 때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일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 집사를 여성으로 권사인데 집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권사제도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권사들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기름 부음의 예식.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는 반드시 임직할 때에 안수 기도를, 안수위원들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그 사람들을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은 일평생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항존직. 그런데
목사는 노예 소속이고 집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교회 소속입니다. 지교회 소속, 그 당회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노회 내에, 총회 내에 어디든지 가도 목사요. 근데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그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은 그 직분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임직자 교육할 때 첫 시간에 그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의 항전직으로 있으라고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꾼이지 다른 교회 일꾼이 아니요. 만일 멀리 부산으로 광주로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장로를 집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칭 장로야. 장로로 부르는 거지 장로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로로서의 시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추천받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해서 또 3분의 2 이상 그 신임을 받아요. 그걸 신임 투표라 그래. 신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은 행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한 번 하는 거야. 그 다음엔 취임을 하는 겁니다. 취임. 그래서 그 교회에 시무하는 시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 좀 알아야지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은 다 직분도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는 어디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리 집사로 돌아가서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집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권사였는데 그냥 권사님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협동권사님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후에 인준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무권사로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존직이 영원한 거지만 목사는 총회나 노회에서 영원하게 가는 거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그 교회에서 영원한 거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교회 헌법이나 행정 같은 건 좀 알아두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그래야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피우면 참 골치 아파요, 이거.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예식이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왕이 되기 이전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6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전에 성령이 크게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까지 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7일 동안이 중요합니다.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사무엘이 갈 동안 7일 동안을 풀로 기다려야 돼요. 이제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만 사울은 사무엘이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기다린다고 했지만 7일을 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의식을 왕인 자기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호통을 치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 동안 기다려라. 그럼 얼마 동안을 기다려야 돼? 7일, 완전한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하나님이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뜻을 정해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힘들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장작불이 붙는 데 가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다 꺼져가는 모닥불 속에 가서 불 좀 붙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장작불 또 갖다 놓고 풍구든지 뭐 바람을 불어일으켜야 그게 타는 거거든. 이렇게 할 때까지가 힘든 거지. 되기만 하면 누구도 와서 그냥 가서 불 붙는 거야. 그냥 와서 붙이면 되는 거야. 오면 붙게 되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뜨거운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혹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멍성망 펴지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사단이 마귀, 원수 마귀가 아주 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뒤처집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욕심을 좀 내야 되고요. 내가 받고 말리라, 내가 하고 말리라, 이러한 결단이 좀 있어야 돼. 영적인 거.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적인 돈 버는 일, 내가 출세 성공하는 일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밤을 새워가면서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한나와 같이 해야죠. 기도하며 통곡하고. 야곱과 같이 해야죠. 내가 형과 형에 그 맞서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낫다. 내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고 12자녀가 그때 12자녀지 12남매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이 많은 재산들, 수많은 재산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에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내게 수많은 처자식이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고 수없이 높은 그러한 출세와 성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떠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걸 야곱에서 발견하잖아요. 야곱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야망과 욕심과 욕망 속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무료 봉사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6년을 밤낮 없이 일하고요. 그래서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엔 뭐만 있어요? 난 이제 형 만나면 죽는데, 예서 만나면 죽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사는데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한가? 나 정말 천국 가는가? 맨날 이런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면은요, 종살이에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잖아. 감옥 생활에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총무가 되는 거고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방장이 되는 거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불순물, 찌꺼기들,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보석, 진짜만 남게 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새 마음으로, 보석으로 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한번 올인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인나 그년 때문에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그년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년은 너 네 일만 해라.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함께 동참자가 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봉사를 해도 일을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일 내가 그 한 모퉁이를 수종든다.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이 기쁜 거야. 일이. 그래야 내가 신나서 일을 한다니까. 내가 신나서 일을 해야 아버지도 또 너무 좋아하시고. 자, 여기 10절 갑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냥 쓰시지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쓰신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쓰신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연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왕의 초창기까지도 사울은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되고 교만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뭐쯤 됐다고 싶을 때 그때가 문제라고. 부자가 됐다 싶을 때 문제고요. 출세했다고 싶을 때 그때가 문제야. 요셉과 같이 그저 부자가 되든 출세를 하든 언제 어디서나 그냥 여전해야 돼. 똑같아야 돼.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 서리 집사 때보다는 안수 집사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 안수 집사 때 되면 장로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분량? 며칠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죠. 섬김의 분량이라 그랬어. 섬김의 분량.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분량이다. 시작. 점점 직분이 내게 크게 다가온다 하면 더 많이 섬겨야 된다. 더 많이 겸손해져서 주의 일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곡식이 영글면 고개를 숙이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20절 갑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니 기름 부음을 행해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짐보따리, 전의 성경은 행구 뒤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나귀를 끌고 치고 그러던 사람이잖아, 사울이.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이 그러니까 건국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건국의 기초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다 말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큰 일을 한 거죠. 엄청나게 큰 일. 사무엘이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나실인. 6절입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사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겸손했으니까. 15절 갑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것은 기록적인 일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이끌어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톤 터치를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니까 12사사를 통해서 사실 최고의 통치자의 역할을 사사들에게 맡기고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세우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사울이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서 다윗이나 죽이려고 일평생 따라다녔지만 사무엘은 아예 어려서부터 주회전에서 자라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매일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2장 8절 가겠습니다. 12장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게 조금만 늦춰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잖아요. 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적군들을 보내서 괴롭게 하는 거죠. 15절 갑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니 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구절이 또 언제 있었지요? 생각나요? 네. 홍해 사건 때 있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손을 들죠. KO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니까 이제 누가 일을 해? 200만 내지 300만이 다 그 나라를 떠나가니까 누가 다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100만입니다. 100만. 인천시가 300만인데 인천시 같은 큰 도시가 다 떠났다. 다 이게 노예들이요. 노예들. 일하는 사람들. 300만이 다 떠나니까 이제 일할 사람 누가 일하냐고 누가 벽돌 굽고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가 막 돌잖아요. 군사를 다시 모집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해서 홍해까지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냥 수없이 따라오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다? 홍해가 있어요. 풍전등화야 이제 일촉즉발이야. 앞으로 가자니 물고기 밥이 되고 뒤로 가자니 바로 군대의 먹이가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고 모세 이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저들에게 말해라.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쫙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홍해 위로 쫙 내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양들을 치던 지팡이가 쫙 그때 바다가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쫙 길이 생깁니다. 거기를 그냥 300만이 건너게 됩니다. 또 마차들이 건너가게 되고 짐 다 실었으니까 소와 양과 낙이 가축들이 다 건너가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개라는 영화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홍해 건너는 모습이 엄청납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다 건너가가지고 다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빠른지요. 쫓아와 얼마 차이가 안 나도록 쫓아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서 다시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바다 위로 내어 밀 때 좌우에 갈라졌던 물이 쫙 합해집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수장돼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맙니다. 너무 멋있게 해피엔드로 참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22절 갑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백성을,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버리겠느냐? 내가 생명을 다하고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는데 왜 버리겠느냐? 그러나 징계는 오죽하면 하는 것이냐? 징계가 있잖아. 23절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 죄다. 머리에다 좀 꼭 입력을 시키세요. 3상 12, 3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기도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작가 임강자 권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목사님 50년 만에 다시 방언합니다. 50년 너무 감사합니다. 막 엉엉 우셔. 얼마나 방언 잘하시는지 몰라. 너무 잘하시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방언 다 잘해. 다 예쁘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다 우리 저 한나 회원들. 예.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보너스를 주신다고. 보너스를.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주님이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마스터 키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뭐가 걱정이야. 내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돼.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은혜 받지 못함을 걱정하. 그러면 나오면 되거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거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제 죄도 못 깨닫는 거야.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기도해야 돼. 죄 짓지 않고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다 못마땅하다는 얘기지. 에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내가 기뻐하는 삶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다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좀 기억해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좀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예. 잘한 일들은 더 잘하려고 하면 되고요. 잘 못한 일들은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잘하려고 하는 이러한 점진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현재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은 이건 퇴보입니다. 퇴보. 점진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도전만이 살 길입니다. 도전만이 살 길이다. 시작. 도전만이 살 길이지 머물러 있으면 후퇴고요. 후퇴하면 더 후퇴고요.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 어게인 2020 이런 거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이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다 살아. 목회자들도. 왜 뭐 싫은 소리 하면서 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왜 하겠어요 이거. 도전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은퇴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은 그냥 지금도 그냥 도전하시고 큰일 벌리시고 부럽습니다. 막 그래. 그럼 우리 저 권사님 요새 새벽 기도 나오시지 저녁에도 나오시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고 얼굴이 그냥 장미꽃까지 활짝 폈잖아. 아유 잘하셨지. 회개하지 않으면 혼나지 하나님 앞에. 아 그럼 예 잘하셨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은. 에이, 솔직히 주님 전에 나오지 않으시면 뭐해? TV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졸리면 주무시고 TV 보다가 주무시고 맨날 죽는 연습인데 영원히 주무신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뭐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 우울증 할아버지도 생기지 이제. 아유 그럼 잘하셨지. 그래 아유 참 얼마나. 우리 임광자 권사님은 은혜 받으시니까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 봐. 이게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이게. 우리 목사님은 나는 청년인 줄 알잖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이 맞나? 20 아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뭐한다? 멸망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멸망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어게인 2020 도전해 가면서 이제 3주가 지나갑니다. 앞으로 4주 반이나 남았습니다. 넉넉한 날짜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갈까 말까 까말까 운동하는 이들 탁 잡아채가지고 나와서 여기 발을 담그게 해야 돼. 발을 담그게 하고 은혜 받게 해야 돼.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그냥 많이 생기는 거지. 은혜 받게. 돌부처 같은 사람도 누글누글해져 가지고 은혜 받고 정령 충만하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하시며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평생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애타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정말 계속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계속 도전하며 섬김의 교회 부흥의 불길이 계속 확산되어져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